제가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공부 때문에 인천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거의 한 20년 가까이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떠날 때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을 이렇게 기억하게 돼요. 정말 오래됐지만 딱 두 마디를 얘기했습니다. 제게 말한 것은 제발 술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 집안은 술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살지 못하더라, 이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얘기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저는 교회에 안 다니고 있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비판적이고 그러했죠. 근데 제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제발 예수 믿어라, 그 얘기를 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술 먹지 마라, 이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말하는 것이 제발 예수 믿어라. 근데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집을 떠나서 나와서 술을 먹을 때도 먹으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했지만 늘 마음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제발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그때 사실 그동안 좀 먹었던 술도 끊어지게 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됐고 그 이후에 바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형리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이 거의 얘기했습니다. 버스에서, 전철에서, 또 어디에 가서 방문하면,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랬던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또 이런 복음 안에 인도하고 지금까지 또 이 자리에 있게 했죠.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마가는 기록하기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는 그렇게 기록을 했고, 또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기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했죠. 그게 사실은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한 후에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너무 중요한 거죠. 어느 사람이 먼 길을 갈 때 어느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한다, 아무 얘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마지막 이런 유언 같은 말을 한다, 이때 사실 농담하지 않겠죠. 중요한 얘기를 그 시간에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봤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그 마지막 메시지죠.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라, 이랬습니다. 어느 정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되냐, 그 말씀 전해야 되는 시급성을 말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랬어요. 여러 가지의 전도자들에게 고난이 온다, 그래도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산 사람에게 대한 이런 그 상급을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의의 면류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어느 사람과 헤어지면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어떤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죠. 물론 사람들이 그 말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그걸 평생 마음에 담고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죠. 오늘 말씀은 사실 바울이 그동안 1차, 2차, 3차 이런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그 수십 년 동안의 복음 사역을 하고 바울의 늘 그 마음속에는 어디가 있었냐, 로마라는
땅끝이 그에게 있었어요. 에베소 지역에서 대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 지역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몸은 거기에 있을지 몰라도 바울의 마음은 땅끝에 있었어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늘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죠. 그러면서 에베소 지역의 모든 장로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마지막 작별 설교다 이럴 수 있고요. 또 고별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런 중요한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난다, 본다. 지금 그게 아니죠. 바울이 볼 때는 또 실제로 이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이 볼 때는 이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마지막 이런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너무나 중요하겠죠. 바울의 수십 년 동안의 전도 사역을 했던 그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떤 말씀을 전했나?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고,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었나?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성도와 제자들에게 있었죠. 그리고 바울의 정말 그 중심 가운데 더 중요한 바울의 관심은 어느 거였냐? 바로 세계 복음화 있죠.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만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 원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그들에게 부탁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모든 장로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바울이 지난날 그곳에서 사역했던 내용들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만들어요. 성경 기록하기를 바울이 3년 동안 그곳에서 정말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호소하며 이런 사역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지역이 사실은 에베소 지역의 이런 사역이고요. 또 바울이 2차 전도 때 이 아시아 지역인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았습니다. 그보다 더 시급한 마게도니아, 오늘날 그 유럽이죠. 그쪽에 가서 빌립보 지역과 또 아덴과 고린도 이런 지역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선포하게 했죠. 그래서 사실 어느 지역에 비해서 에베소에 일어난 역사는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세워진 이런 교회들이 소아시아 7교회가 그 당시에 이렇게 세워지게 됐죠. 여기 성경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게 에베소 지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이런 사역이 대강하고요, 바울이 사실은 관심이 다른 데 있었다, 복음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리 아니면 돈,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배경이 있는 사람, 이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정말 이 말을 당당하게 그들에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역한 기간 동안에 자기는 정말 그곳에서 모든 부분에 모분을 보였다. 성경 35절에 그런 얘기예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부분에 바울은 사실 여러 성도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이런 그 사역을 하게 됐죠. 31절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냐, 여기 말씀하기를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3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낮뿐 아니고 밤에도
부모님들은 밤낮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낮에만이 아니죠. 낮이고 밤이고 24입니다. 늘 부모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바울의 마음은 정말 이러했습니다. 목회자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늘 모든 성도분들에 대해서 밤이고 낮이고 사실은 그겁니다. 어느 교회에 약간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서 기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대한 여러 부분이 24 이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좀 긴 글을 그들에게 좀 보내서 전체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어떤 마음이 담기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런 가슴을 가지고 권면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중요한 이런 내용을, 그들을 위한 말씀을 우리가 또 이렇게 알릴 수도 있죠. 여기 19절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그런 사역을 하는 가운데 바울의 이런 여러 그런 사역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냐? 성경 기록하기를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특히 이제 어떤 지도자나 목회자나 중직자나 교회 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에겐 정말 이 부분이 참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했듯이 특히 오늘날 이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그 사람보다 내 상태를 조금만 우리가 낮추면 돼요. 저는 그게 겸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고 나는 당신보다 낫고 당신보다 위고 나는 이런저런 배경이 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실은 그분과는 여러 부분에 많은 갭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겸손과, 바울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었죠.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그가 거기에 사역하는데 말씀하기를 눈물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이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때로 우리가요, 어느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사람 목소리가 크게 기도할 수도 있고 어느 사람 더 아주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눈물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어떤 이런 감정이 치우쳐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내용을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냥 한순간에 막 쏟아지는 경우 있죠. 그게 사실은 절제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눈물이 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위로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바울은 사역하는데 이렇게 사역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제 유대인들의 이런 관계, 그런 관계로 인해서 당한 시험을 바울은 다 주를 위해서 이런 참았다, 시험을 참고 이런 가운데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 이 관계가 뭐냐? 이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이기만 하면 늘 의논하고 이렇게 공모하죠. 그리고 이 바울을 우리가 어떻게 죽이냐? 유대인들의 관심은 그거밖에 없어요. 또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미션을 주는데 우리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아니고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어쨌든 그 바울은 죽여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계속 바울이 오랜 동안 복음 사역하는데 그를 끊임없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고 그를 또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요, 이런 관계를 다 이렇게 알고 있다. 그걸로 인해서 너희가 시험을 당했지만, 바울이 이런 시험을 당했지만 참았다. 그러면서 뭘 했냐? 주를 섬겼다. 한마디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이런 주님이 부탁한 그 사역을 하고 또 전도자의 그런 일을 나는 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말씀하기를 에베소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에게, 그 교회와 성도에게, 어느 제자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든지 그것을 그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기록하기를 이런 때로는 공중 앞에서나 각 개인의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정말 그 성도에게, 어느 제자에게,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이게 너무 유익이 되고 그들에게 중요한 거다 이러면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전했다고 말하고 있죠. 이런 사역을 하면서 바울의 중요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역, 바울의 사역은 핵심 사역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25절은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게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내용이 이게 복음이죠.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게 진정한 회개죠. 어느 사람이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뭐 앞으로 내 바르게 살겠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몰라요. 그 다른 사람이 약간의 유익은 줄 수 있지만 이런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 사람은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도 없습니다. 어느 면에 그런 사람에게 관심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바울은 모든 자들에게 뭘 했냐? 복음 전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왜 성경을 기록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다. 우리에게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을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한 내용을 그들에게 이렇게 기억하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바울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여러분을, 또 아시아 지역을 내가 떠나야 됩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또 다른 지역, 더 큰 이런 전도의 밭을 보고 바울은 그곳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날 마음은 세계복음화요. 정말 땅끝 거기에 있었죠. 입으로 세계복음화 이게 아니고 정말 바울은 삶 자체가 세계복음화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바울을 보면서 복음은 저렇게 전해야 되는 거고 선교는 저런 거고, 정말 세계복음화는 바울과 함께한 바울 그 팀, 이런 사람들의 이런 그 사역, 이게 바로 진정한 세계복음화다. 이런 것을 이제 본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말씀하기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는 떠나야 된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자기 자신의 목숨, 생명보다 더더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 바울을 이렇게 보면서요, 정말 전도자 중에 전도자요, 그리스도의 사도 중에 정말 사도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얼마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수많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온다, 그를 잡아서 어떻게 우리가 죽일 거다, 이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피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좀 시간을 우리가 좀 지체하든지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그곳에 도전한 것이죠. 피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은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울이 체포되는 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겁니다. 또 바울이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체포되지만 자기는 반드시 마음 가운데 담고 기도했던 로마, 그곳에 나는 가게 된다. 에베소의 대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도행전 이제 그 19장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얘기하죠. 2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전 세계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그리스도를 내가 선포할 것이다. 바울은 그게 있어요. 예수는 결박된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든 그 이후에 자신은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는 굳건히 붙잡고 있었죠. 모든 사람이 만류했죠.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바울은 그러나 그곳에 갑니다.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참 얼마나 중요한 이런 말씀이고 또 바울의 중심이 어떠했나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 당할 수 있다. 이미 각오한 거죠. 이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나만의 어떤 이런 그 전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또 다짐도 하고 이게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어느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 물론 당연히 이런 약속을 해야 되겠죠. 약속을 하지만 어느 사람을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한 번 만나고 나면 아이고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난 사람 또 만나고 싶다. 물론 우리가 정말 그 사람에게 줄 것은 그리스도 복음이죠. 근데 복음 전에 우리가 좀 나눌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커피 한 잔 얻어 먹는 게 아니고요. 커피 한 잔 대접하고요. 빵 한 쪼가리 뺏어 먹는 것이 아니고 빵을 사서 좀 이렇게 나누고요. 거기에 작은 거지만 많은 복음이 들어있고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요. 어떤 새로운 그 렘넌트들이 중학생 같아요.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자, 그들하고 이렇게 호흡하면서 어느 분이 보니까 빵을 준비해서 빵을 주면서요. 또 음료수도 이렇게 주면서 오는데 애들 제 표정을 봤는데 얼굴이 해바라기요. 그러면서 입을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주 뭐 특별한 일이 없다고 하면 다음 주에나 다음 만남을 약속하면 또 그들은 오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볼 때요.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따뜻하게 대하고 자기에게 뭔가를 이렇게 줬다. 이런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모든 밖에는 다 사실은 조건부적이죠. 그런 모든 부분의 사람들은 선악간에 계산을 하죠. 근데 복음 가진 사람들은 그 계산 거의 않거든요.
복음도 주고 내 가진 것 작은 거지만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게 아가페죠.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말 쉽게 사는 방법,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지만 많은 것을 얻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길, 예수님께서 간단히 말씀을 했어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 속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하는 거 과연 뭘까? 그런 내용이 성경 어디에 있을까? 그 내용을 알 수도 있지만 잘 떠오르지 않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잖아요.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은,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근본 문제의 답은, 그 사람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참된 복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그거 말하면 되죠.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모여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이후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말하고 있죠.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죠. 돈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인간을 구원시킬 수가 없죠. 어느 중요한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냈고요.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믿는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앞으로 한 달 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께 다시 오겠습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 성경 기록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25절과 함께 또 37절, 38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을 얼굴을 보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이제는 여러분들 얼굴을 다시 볼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 이렇게 있지만 이 말을 할 때 거기에 모인 모든 장로나 이런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더 이상 앞으로는 이 바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 바울,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다 회복시킨 전도자 그 바울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 슬플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정든 사람하고요, 때로는 가족하고요, 아주 친한 친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헤어진다? 슬프죠. 오늘날 이렇게 가정에서 사랑하는 이런 애완견이나 이런 애완 또 동물들을 키우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느 분은요, 애완견이 돌아가셨는데 3일 동안을 통곡을 했대. 눈물을 막 그냥 그 바가지로 이렇게 쏟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슬프겠죠, 사실이요. 슬프겠죠. 하물며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정든 사람, 정든 가족, 친한 친구, 이 사람과 멀리 떠나든지 앞으로 볼 수 없다. 너무너무 슬프겠죠. 성경 말씀하기를 이들이 떠나보내면서 그들이 보면 서로 크게 울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도 울었겠죠. 모인 모든 여기에 이런 에베소의 장로, 지도자들이 함께 이런 울었겠죠. 그러나 눈물 그 속에 큰 기쁨이 있죠. 바울이 가는 건 뭐냐? 모든 사람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생명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다. 그건 떠나는 게 아니죠. 그것은 다시 말할 수 없는 이런 만남을 약속하며
단지 잠깐 떠날 뿐이죠. 이런 중요한 언약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사람과 떠난다, 이 만남이 마지막이다, 이러고 올 때는 참 슬퍼요. 보면은요. 옛날 시골에 있을 때 이제 보면 저희 집이 큰 집인데 친족들이 오고 객지에 있던 형들이 이렇게 오고 오래 전부터 이렇게 막 기다려져요. 보면은요. 마음도 설레기도 하고 기다리고. 그래 와서 뭐 이분들 보면 친척들은 와서 몇 시간 있다 다 금방 가죠. 또 형이나 뭐 이런 가족들은 뭐 오래 아니면 불과 한 2, 3일 있다 떠나게 됩니다. 이러면 떠나고 나면 한동안은 이렇게 멍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뒤 사방을 보면 산밖에 없고요. 앞에 내다보면 금방이 이렇게 멀리 보이고. 그러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렇게 빨리 가려면서 왜 오셨나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게 사람이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한 그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죠. 26절로 35절에 보게 되면 중요한 이런 권면, 교훈의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지난날 모든 사역을 했지만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3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모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을 보면서 참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참 정말 지도자다. 이렇게 참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26절 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다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또 28절에 중요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이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핏값으로 산 교회를 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들에게 말하고 알리고 있죠. 바울은 얘기하기를 31절에 보니까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사역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목회자가 좋아하는 거 33절에 보듯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물질 이건 뛰어넘었죠. 그걸 탐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빠지면 우리가 하나님과도 멀어져요. 그리스도와도 굉장히 멀어집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꽤나 멀어지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뭔가 투기를 할 수는 있겠죠, 보면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앞으로도 그렇고 평생 안 할 겁니다. 주식 안 할 겁니다. 가상화폐 뭐 이런 투자 성격은 안 할 겁니다. 투자할 것도 없지만 이유가 뭐냐? 거기에 24 돼요. 마음이요.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말씀과 멀어지고 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게 뭔가를 우리가 알고 그 부분을 우리가 멀리하는 만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가 가까워지죠. 간절히 그들이 부탁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정말로 올바로 잘 인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자면 그 후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성교한 사나운 일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그런가 하면 30절에도 말하기를 여러 그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이런 더 사람들 나오게 된다. 이게 사실은 소위 우리에겐 이단이고 적그리스도고 이런 세력이죠. 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교회를 언약의 말씀 가지고 잘 돌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32절에 말씀하기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빛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에 있게 하시리라. 우리가 꼭 기억할 내용은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럼 말씀만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이 언약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이 보장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왜 넘어지냐? 사람 말 들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과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언약 붙잡으면 자빠지는 사람 우리가 일으킬 수가 있어요. 숨 넘어가는 사람 그리스도로 그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 가졌다는 이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거 몰라. 그리스도와 이런 말씀, 여기에 우리 한 분 한 분을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교회를 살피며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을 우리가 도와주고요. 내가 있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 또 지역을 바라보며 그 모든 지역을 우리가 살리는 길 오직 하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복음 가지고 내 자신이 힘을 얻고 또 주님의 교회를 살피고 모든 현장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사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믿게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이 복음만이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리는 것을 알리신 주님, 우리가 바울처럼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처럼 오직 그리스도와 주의 말씀 가지고 영적 힘을 얻고 또 이런 말씀 가지고 성도들을 우리가 살피고 귀히 여기며 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